옆에 분과 인사 한번 나누시죠.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인간을 여러 가지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하는 방식이 많이 이제 있는데, 지난주는 엘리자베스 루카스 박사가 말한 불평하는 사람의 네 가지 유형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소연형, 순교자형, 냉소적형, 완벽주의자형. 엘리자베스 루카스 박사가 이렇게 소그룹을 하면서 이제 치유에 대한 어떤 소그룹을 운영해 봤는데, 불평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그 소그룹 전체가 참여한 사람들이 다 상처받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왜 이 불평하는 사람들은 이런 불평이 입에 달려있고 끝없이 모든 삶에 대해 불평할까를 생각하면서 나눠진 형인데, 하소연형, 어떤 분들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하소연을 하듯이 불평을 쏟아내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순교자형으로 늘 자기가 피해자예요. 그래서 어떤 관계 안에서 내가 늘 당하고 내가 피해자고 내가 억울하고 그래서 늘 순교자처럼 말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냉소적 경우로 비판적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습관이 든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완벽주의자형으로 다른 사람의 실수나 이런 문제를 용납하지 않는, 그리고 그것이 늘 불평의 요소가 되는 분들도 계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려움을 만날 때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사람을 나눌 수 있을까? 고통과 어려움을 만날 때, 이런 마치 시련의 바람이 내게 불어올 때 어떤 분들은 풍선형 같은 분들도 있대요. 그래서 바람 부는 대로 막 이리저리 치우치듯이 풍선처럼, 그러다가 이제 바람이 쭉 빠지면 어느 한 구석에 처박히겠죠. 그래서 인생이 풍선형처럼 늘 환경 따라서 사람 따라서 자신의 삶이 치우쳐 가다가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그냥 인생을 자포자기 해버리는 풍선형이 있고요. 두 번째는 황소형도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은 현실에 대한 불평, 또 관계 안의 상처로 인한 분노, 이런 것들이 이제 책임을 계속 전가하면서 뿔로 들이받는 황소처럼 이리저리 들이받는 거죠. 환경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쏟을 곳이 없으면 대통령이라도 씹어야 되면서 하여튼 이리저리 쳐봤다가 언제까지 그렇게 할까요? 쓰러질 때까지 그렇게 한대요. 세 번째가 독수리형인데, 고통과 시련의 바람이 닥쳐올 때 그거를 가만히 이렇게 바라보다가 그 바람을 이용해서 하늘 높이 날아가죠. 오히려 그 바람을 역이용하는 독수리, 그리고 기류를 따라서 하늘 높이 날아가면서 새로운 길과 새로운 방식의 삶을 찾아내듯이 그렇게 삶의 길을 찾아내는 독수리형도 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영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독수리형의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한테 말씀해 줬어요. 이사야 40장 31절을 같이 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니. 나라가 멸망해 가는 시점 안에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통해 새 힘을 얻는 사람은 마치 독수리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 하고 말을 하면서 독수리형의 인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주어진 환경에 치우쳐 가고 시련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것이 나를 더 성장시키는, 믿음이 더 자라게 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로 나를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그 바람에 내가 치우쳐 무너지고 뿌리채 뽑히듯이 인생이 무너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지난주 불렀던 동행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때로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여러분의 인생의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은혜의 삶이 되시고 독수리형의 신앙생활의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론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론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그 나라 갈 때까지 나를 붙드시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그 나라 갈 때까지 나를 붙드시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주 너를 지키리. 한 번 더 부르시죠.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그 나라 갈 때까지 나를 붙드시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아멘.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거나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독수리형 같은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네. 1942년 미국 보스턴 나이트클럽에서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493명이 화재로 죽었습니다. 너무나 큰 사건이었죠. 그리고 200여 명의 생존자가 있었는데 그 200여 명의 생존자는 죽음의 고비를 넘어서 화상을 입은 사람들도 있고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서 200명 모두가 다 정신과 치료 상담을 받게 이제 조치를 취했는데 그 중에 100여 명이 이 에릭 린드맨 박사가 담당을 해서 100여 명을 상담을 했습니다. 그 중에 85명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죽음의 고비를 넘었고 화상을 입은 상처와 아픔도 있고 그런 큰 고비를 넘으면 이 위기가 어떻게 사람들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 너무나 궁금한 이분이 이제 연구를 시작해서 연구 결과를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인간은 위기를 만나면 오히려 더 좋은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많다. 이게 위기 개입 이론이라는 이론인데 사람이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면 무너지고 인생이 끝장나 버리는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근데 그중에 100명에 85명 정도가 상담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 위기가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고 합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됐고 변화가 됐는데 그렇게 안 변하던 삶의 습관도 바뀌고요. 잘못된 삶의 방식을 바꿔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불화했던 부부관계가 완전히 회복돼서 좋은 관계로 회복된 부부도 있었고 그중에 많은 분들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정말 온전한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된 모습도 보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만나는 문제가 불평의 거리가 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독수령 같이 되면 그 바람을 이용해서 또 도약하는 성장의 기회를 삼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큰 위기를 만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12년 동안 혈루증이란 병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이 병이 이제 저주받은 병이에요. 구약에서 혈루증은 저주받은 병으로 아직 규정이 돼서 사회에서도 도태되고 그리고 마치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낙오자로 정죄된 상태에서 어쨌든 이 병을 고쳐보려고 그는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12년 동안 용하다는 의사, 유능한 의사를 다 찾아가 보았고 좋다는 약을 다 먹어보았고 그 과정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허비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시작이거든요. 이 여인을 소개하면서 절망의 벽 앞에 서 있는 한 여인, 있는 재산 다 허비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써봤지만 병은 더 중해져 갔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절망의 벽 앞에 놓여져 있는 한 여인.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여인과 같은 감정과 삶의 자리에 처한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봤는데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삶의 현실 그리고 어떤 방법도 없는 것 같고 이제 자포자기해야 될 것 같고 끝난 것 같은 삶의 자리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끝나지 않잖아요. 이 여인이 그렇게 해도 안 되었던 그 병의 치료를 받아요. 그 문제가 한순간 해결이 돼요. 그리고 이 과정 안에서 여인은 세 가지 결심을 통해서 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여인이 취했던 이 방법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오늘 성경에 소개한 이 여인이 이렇게 기록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의 이 풀을 수 없었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면서도 유능한 의사들을 다 찾아다니면서도 12년의 세월 동안 저주받은 것 같은 이 병에 묶여있던 그 여인이 회복이 됐고 치료가 됐을까? 첫 번째는 이 여인의 말씀의 시작을 보면 이제 일단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소망으로 채우겠다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인데 한번 따라서 보시죠.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소망으로 내 마음을 채우겠습니다. 네. 말씀을 들을 때 소망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 이게 이제 우리 첫 번째 결심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잘 되느냐를 꼭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 안에 소망으로 채우고 있는지, 말씀이 능력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내 안에 소망이 가득 차서 맞아, 내가 이 말씀대로 살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오늘 내가 말씀을 들으니까 내 인생에 소망이 있어. 내가 이 말씀대로 살면 나는 반드시 변화될 거야. 다시 한번 힘을 내자. 이렇게 내 삶의 전환점이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는지를 한번 꼭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가득 찬 소망으로 채워지면서 변화가 시작되는 이 변화의 시작점이 늘 내가 예배가 되고 있는지 말씀을 듣는 설교를 통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은 해볼 거 진짜 다 해봤죠. 저주받은 병으로 율법이 규정돼서 묶여버렸으니까 사회에서 도태됐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고 더구나 자기의 몸에 있는 병이 당하는 그 고통을 고스란히 겪어내면서 12년 동안 자기 재산을 다 허비하면서까지
해봤지만 몸은 점점 더 병이 중해졌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한 소식이 들려왔고요. 그 소식을 들은 이 여인은 그 소식으로 소망을 갖게 됐고, 소망을 가진 여인은 결단하고 결심했으며 그리고 행동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으로 회복이 됐거든요. 도대체 그 여인에게 들려왔던 이 소식은 도대체 어떤 소식일까? 성경을 보시죠. 마가복음 5장 26절 2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을 대니. 자, 앞에 전환점이 되는 앞에 구절을 보시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어떤 소식 하나를 들었어요? 오늘 성경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따라서 해보시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소리를 들으며 살아갑니다. 이 여인은 지금 세상의 소리를 들으며 12년의 세월을 보냈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어요. 진짜 희망이 있는 것처럼 여겨졌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의사가 참 유능하대, 그 의사를 만나면 고칠 것 같아. 그래서 돈을 쓰면서 시간을 들여 그 의사를 만나봤는데 못 고쳤어요. 그걸 12년 동안 했거든요. 세상의 소리를 들으며 이곳저곳 희망을 찾아서 자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던 12년의 세월. 그런데 결과는 이렇게 말합니다. 괴로움을 받았대요. 많은 괴로움을 받았대요. 가진 것도 다 허비했대요. 그리고 아무 효험도 없었고요. 결정적으로 오히려 도리어 더 중하여졌대요. 근데 그런 중에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복된 자리가 어딜까를 생각해 보시면 말씀을 듣는 자리예요. 거기가 내 소망의 자리임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수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맞아, 거기가 희망이 있어, 그게 내 답일 것 같아, 이렇게 분주하게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의 결과가 오늘 지금 내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그러면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될까? 이 여인에게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대요. 복음을 들은 것이죠. 우리에게는 말씀을 듣는 자리가 중요합니다. 가장 복된 자리는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를 드려야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리저리 쫓아다녔던 내 세상의 방식과 삶의 방법을 바꿔내는 자리는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여야 되고, 예수의 소문을 들은 여인의 변화처럼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안에 소망이 가득 차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내 삶이 반드시 변화될 것이란 믿음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소문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은 쫓아가고 있습니까? 귀를 기울이면서 열심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자리는 도대체 무슨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는지를 보시면 세상의 수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거기다 희망을 두고 살아오지 않으셨나요?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에 소망을 두지 않았던 내 삶, 그냥 말씀을 들으면 문 밖에 나가면 그냥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온통 세상의 소리만 귀를 기울여 일주일 동안 살아오다가 다시 그냥 예배 자리에 와서 또 말씀을 들어요. 듣는데 말씀을 듣는 내 안에 변화가 없어요. 소망도 없고 기대도 없고 순종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우습지 않거든요. 말씀이 들려지면 영광이 임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그 안에 능력이 생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함께 볼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말씀하죠. 혼과 영과 골수,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대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대요. 우리가 변화되고자 소망하고 기대하는 자리는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말씀이 임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기대하며 소망하며 결단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변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 앞에 선다는 게 너무너무 어렵고 두려운 일이기도 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말씀 앞에 선다는 말은 다시 역설적으로 말하면 내 꿈을 내려놓겠다는 말이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겠다는 말이고 내 삶의 방식을 내려놓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말씀에 내 소망을 두겠습니다. 말씀으로 제가 순종하면서 이 말씀이 내 삶의 방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그게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예요.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냥 소문 듣고 그런 소문이 있구나 이러고 그냥 끝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변화가 된 이유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많은 병자를 고치셨다는 수많은 의사들이 유능하다고 말하는 소리를 들으며 쫓아왔던 자신의 삶의 12년이 허망하게 무너진 절망의 벽 앞에서 이 여인은 다시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소문에 자기의 소망을 두고 결단하고 변화되고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를 잘 생각해요. 예수 믿은 지 내가 몇 년이 됐어. 근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소리를 따라서 움직여가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으로 소망을 두지 않고 말씀으로 내 삶을 세우지 않아요. 내 뜻과 내 방식과 내 경험을 여전히 고집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혈루증 앓는 여인의 변화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소망을 두고 행동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발걸음이 예수님께로 향했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 믿음이 생겼고요.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내 병이 나을 거라는 확신을 가져요. 이제 이 변화들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말씀에 소망을 두면서 말씀으로 내 삶을 세워가며 말씀으로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 내 안에 있는지, 진짜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지를 보시면 때로는 내가 말하는 언어나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삶의 가치나 판단하는 어떤 결정 기준이 말씀이 되고 있으십니까? 이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거든요. 세상을 원만하게 살아가는 방식은 세 가지만 잘하면 된대요. 그렇습니다. 그렇고 말고 지당하십니다. 다 인정하는 말이거든요. 세상 속에서 관계든지 어떤 삶이든지 좀 평안하게 잘 살면 그냥 인정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인정하시고 관계를 인정하시고 그냥 그 인정하면 관계 안에서는 아름다운 일들이 그 안에 일어나는데 인정하지 않으면 그다음부터 갈등이 빚어지고요. 분쟁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요. 되게 많은 아내들이 남편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는 상처예요. 남편이 무시를 하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아내들이 상처를 받아요.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이렇게 무시하는. 어떤 말을 하면 그냥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남편들.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여 존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남편들 앞에서 수많은 아내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자식들이 커가면서 엄마가 뭘 알아? 이렇게 무시하는 그 자녀들 앞에서 많은 어머니들이 우울증에 걸리기도 한대요. 남편들은 어떨까요? 남편들은 세상에 살아가는 그 고단한 인생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인정해주지 않는 세상 안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하는데 그 경쟁 앞에서 상처받고 열등감을 갖고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며 많은 아픔들이 있는 남편들이 가정에 돌아와서 아내에게만은 좀 인정받고 싶은데 가정에 돌아오자마자 바가지를 긁는 아내, 월급이 적다며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며 온갖 남편을 무시하면서 대하고 있는 그 아내들 앞에서 남편은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 자꾸 겉도는 거죠. 집 밖으로 나가서 인정받는 언어를 찾아서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고 그러는 남편들의 방황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인정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출발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어느 정도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냐면 나에게 진짜 볼 것 하나도 없어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심판받고 멸망할 진짜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한 나를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고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네요. 그런 나를 인정하신 님이 대신 십자가 지시고 죽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네요. 지옥 갈 우리들을 인정하셔서 구원하시고 천국의 백성 되게 하셨네요. 하나님의 인정이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켰어요. 신앙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세워 오늘 이렇게 예배자 되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을 인정 안 하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삶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의 주인 되고 싶다. 내 말대로 하면 너는 형통할 거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말을 세상 말로 개무시해버려요. 그냥 내 맘대로 내 생각과 내 경험대로 살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나의 삶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인정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일터 안에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까?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의 경험을, 내 방식을 내려놓고 순종하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을, 가정을, 삶의 터전을 세워가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내가 최고인 것처럼, 내 생각과 감정이 중요한 것처럼, 삶의 자리에 내 경험이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많나요? 여러분, 말씀에 관심을 가지시고 제발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정하는 방법, 말씀을 들을 때마다 소망으로 가득 채우시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도록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넘어가면 이렇게 되겠어요. 자기 자신과의 대화에 항상 믿음이 승리하도록 하겠다고 결심해야 됩니다. 따라서 해보시죠. 자기 자신과의 대화에서 항상 믿음이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끝없이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딱 듣자마자 자기 자신과의 대화가 시작됐을 거예요. 행간을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대화는 어떻게 진행됐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12년 동안 할 거 다 해봤어. 세상에 유능하다는 의사도 다 찾아가 봤고 내가 있는 재산 다 허비하면서 해볼 거 다 해봤는데 봐, 결과가 이렇잖아. 너무너무 괴로움과 고통을 많이 당했잖아. 효험도 없었잖아. 몸이 더 병이 중해졌잖아. 입원도 소용없을 거야. 그냥 소문에 그렇다는 건데 가봤자 나는 헛수고만 할 거야. 사람들이 내 병 있는 거 혈루증은 피를 흘리는 거니까 혹시 이런 게 발각이 되면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질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해? 라고 대화를 하면서 주저앉을 수도 있죠.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딱 듣는 순간에 믿음이 승리하게 만들었어요. 그 소문이 자기를 움직이게 했거든요.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를 떨치고 일어섰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습게 알고 문 밖에 나가면 까맣게 잊어버리고 여전히 내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말씀에 소망을 두고 맞아,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단하고 변화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을 말씀으로 세워가는 노력과 결단과 헌신의 믿음이 내 자신과의 대화에서 이 과정이 있으십니까? 이 여인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이 승리하도록 하는 자기의 대화의 방식을 취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냐면 12년의 그의 경험은 열등감을 갖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 자아성을 만들었을 거예요. 해봐도 소용없다는 자포자기하는 마음을 심어놨을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이런 감정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해봐야 소용없어. 내가 해봤잖아. 안 됐어. 지금도 안 될 거야. 내 삶에는 희망이 없어. 해봐야 다람쥐 쳇바퀴 들듯이 뭐 맨날 제자리인데 뭐. 받은 상처가 나로 하여금 부정적 자아상을 만들어서 삶을 무너지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부정적 감정, 열등감, 자포자기하는 마음, 이런 모든 감정들을 믿음으로 빨아들이셔야 됩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한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청소기를 생각해 봤어요. 방들에 쓰레기들이 있고 먼지가 있는 거를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방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믿음의 진공청소기를 하나 꼭 놓으셔야 돼요. 내 마음속으로 먼지 같은 부정적 생각과 부정적 감정과 열등감과 상처들이 내 마음에 자리 잡을 때마다 믿음의 진공청소기를 작동하셔서 다 빨아들이셔서 내 자신과 대화할 때마다 내 안에는 감사가 남아있고 찬양이 남아있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가득 찬 마음으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대화에서는 언제나 뭐가 승리해야 돼요?
믿음이 승리해야 돼요. 옆에 분을 보시면서 믿음이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진공청소기를 작동시키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의 비유 중에 탕자의 비유를 한번 보시죠. 탕자는 아버지와 함께 사는 삶을 힘들어했습니다. 아버지의 간섭 안에서 자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다. 아버지에 있는 재산의 분깃을 내가 받아서 내가 떠나자 이렇게 하고 요구를 했고, 아버지의 분깃을 받아서 그것도 먼 타국으로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을 선택했어요. 오늘 이 성경의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구속받는 것을 싫어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멀리 떠나듯이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온통 내 생각, 내 감정, 내 방식을 고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야 행복하고 잘 될 것처럼 생각해요. 둘째 아들 모습이 꼭 그랬어요. 그렇게 살아간 인생이 행복해졌나요?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재산이 다 탕진한 순간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다 떠났어요. 내가 잘 될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려움을 만나고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지면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거든요. 탕자는 돼지의 쥐엄 열매도 먹을 수 없는 형편까지, 쥐엄 열매도 못 먹는 자리까지 갔어요. 주인이 그 열매도 안 주더래요. 그때 성경은 드디어 자기 자신과의 대화가 시작되는 둘째 아들의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이렇게 대화가 시작돼요.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돼지 쥐엄 열매도 못 먹는구나. 아버지 집의 종들도 나보다는 훨씬 더 나은데. 이게 자기 자신과의 대화가 시작이 됐어요. 자, 이제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대화가 시작되는 순간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못 돌아가. 하나마나 아버지는 나 용서 안 할 거야.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았잖아.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당시에 율법으로는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이 자식에게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마치 죽은 것처럼 단정시켜 놓고 재산을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절대로 다 용서 안 할 거야 생각하고 이제 나 끝났어. 그리고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으면 변화가 없죠. 근데 자기 자신과의 대화에서 승리하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은 성경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버지 집에 돌아가자. 차라리 종 중에 하나라도 나를 받아주기를 요청하면서 혹시 받아주면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돼지 쥐엄 열매도 못 먹는 자리까지는 가지 않을 거야.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화장하고 용서하고 잔치를 베풀고 누더기 옷을 벗기고 채색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시키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잖아요. 자, 이 대화가 중요하죠. 우리는 지금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늘 대화하면서 부정적인 나의 생각과 감정들이 나를 끝없이 무너뜨려요. 어떤 사람의 관계도 회복되는 자리로 대화하지 않고 끝없이 저주하면서 곱씹으면서 안 좋은 거를 계속 묵상하면서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삶이 얼마나 많아요. 내 자신과의 대화에서 오늘 두 번째 결단을 하셔야 돼요. 이 여인처럼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12년의 시간에 허비된 그의 모든 삶을 떨쳐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은 자신과의 대화에서 믿음이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나중에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믿음이 승리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수많은 부정적 감정과 생각들이 솟구쳐 올 때마다 믿음의 진공청소기를 좀 작동시키셔서 다 빨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는 반드시 감사가 흘러넘치도록,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가도록, 그리고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능력이 되도록 여러분 믿음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결단하면서 이제 세 번째 단계로 가는 여인은 큰 장애물을 일단 만났어요. 너무너무 사람이 많아요. 무리들이 많아요.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이 옷자락 만진 사람을 찾으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 서로 밀치는데 누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지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혈루증 앓고 있는 저주받은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정한 여인이에요. 근데 사람들의 무리를 뚫고서 지나가야 되거든요. 뚫고서 지나가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거라는 소망이 그에게 가득했고 이것이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무리들을 잘 보시면 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냐? 아니요. 쟤들이 말한 대로 예수님 옷자락 만진 사람은 수없이 많았어요. 밀치면서 만졌을 텐데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흠을 잡아서 예수님 올무에 걸려서 죽이려는 무리들도 그 안에 물론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구경꾼처럼 온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습관 따라서 그냥 온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게 예수님만 바라봐요. 주변에 어떤 환경도 문제될 거 없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괜찮아요. 뚫고서 지나가서 옷자락을 만질 때까지 가는데 믿음이 인정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결심이 우리한테는 정말 중요한 세 번째예요. 이제 이 부분이 우리한테 점검해봐야 될 부분이 나한테는 이 믿음이 있을까? 내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결단이 다짐이 내 안에 있을까?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뭔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내 삶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이렇게 인정했어요. 마가복음 5장 3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옷자락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거라는 이 여인의 믿음이 병을 고친 것입니다.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드리러 다 오셨어요. 오늘 여러분 오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한 건 아니거든요. 오늘 성경에 기록되는 이 여인의 기록, 이 여인의 믿음이 증명됐고 인정받았고 그 병은 치료받았고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돼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그러면 나는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내 삶은 어떤 모습과 어떤 태도로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지?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온 분들 중에 구경꾼의 심정으로 왔을 수 있어요. 목사님 오늘 무슨 설교 하나 한번 보자. 그리고 이제 혹시 그런 분은 없겠지만 이제 한번 목사님 설교 잘못하면 내가 문제 삼아야지. 그러고 이제 올 수도 물론 있겠죠. 어떤 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 따라 왔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 유형 안에 저는 들어간다고 봐요. 근데 여러분 기적은 오늘 이 셀루증하는 여인과 같은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예배에 내 생명을 겁니다. 오늘 예배에 제가 소망을 둡니다. 오늘 예배에 제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입니다 하듯이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면 내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내 삶의 결박은 풀어질 것입니다. 내 질병은 치유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오늘 예배에 내 목숨을 걸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게 오늘 예배자의 우리의 마음이어야 되거든요. 수많은 무리들이 다 주님을 만났고 옷자락에 이리저리 밀치면서 만지는 것 같고 제자들이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밀치는데 누가 옷자락 만진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고 나와 있는 그 여인을 찾으신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여러분이십니까?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십니까? 예배하는 나의 심정이 얼마나 간절한지 오늘 제가 주님 만나야 됩니다. 옷자락에도 만지는 이 여인의 심정처럼 제가 주의 말씀을 제가 듣습니다. 주의 말씀에 제 소망을 둡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제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제가 기대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절망의 벽 앞에서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는 세 가지 결심을 살펴봤어요.
한번 화면을 보면 다시 한번 고백해 볼게요. 시작.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소망으로 내 마음을 채우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대화에서 항상 믿음이 승리하도록 하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내 믿음이 인정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자, 이 세 가지는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개천의 시냇가에 모래와 자갈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널브러져 있어요. 이게 물기를 막기도 하고 때로는 물을 범람하게 만드는 장애 요인도 돼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이죠. 내 인생에 있는 문제들은 진짜 인생의 걸림돌처럼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물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이게 내 인생을 물기를 가로막지 나를 가로막고 있네. 범람하듯이 내 인생을 진짜 무너뜨리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이 쓸모없는 재료들이요, 시멘트가 발견이 되면서 여러분 이 쓸모없는 재료들이 놀라운 작용을 하기 시작하네요. 시멘트와 만나서 이렇게 버무리면 다리도 놔요, 빌딩도 세워요, 건물도 막 지어요. 장애물 같았던 쓸모없었던 것들이 시멘트와 만나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네요. 저는 오늘 이 결심, 세 가지 결심, 여러분의 믿음은 시멘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인생의 걸림돌 같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 같은 것들이, 그것이 물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환경의 문제든 믿음의 시멘트를 딱 만나니까 인생의 집을 만들어가네요. 인생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건물이 되네요.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되네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으로 채우겠습니다. 말씀으로 내가 기대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내 자신과의 대화에서 항상 믿음이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진공청 소리를 작동시키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여인의 심정이 오늘 나의 마음 되게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나의 마음이, 말씀을 듣는 나의 모습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자리까지, 주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까지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이 믿음의 자리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 부를 찬양, 나 오직 주님만을 위한 찬양인데 가사를 한번 보시고 찬양하겠습니다. 나 오직 주의 옷을 붙들리, 나 오직 주님만을 따르리. 내 삶의 남은 호흡 다할지라도 내 입술 주만 찬양하리라. 나 오직 주의 사랑 전하리, 나 오직 주의 길을 걸으리. 내 삶의 모든 힘이 다할 때까지 주 말씀 의지하며 살리라. 사망의 어두운 그늘 몰려와 내 앞을 막고 덮을지라도 절망의 바람 내게 불어와도 주의 사랑 끊을 수 없으리. 나 오직 주만 사랑하리라. 나 오직 주님 예배하리라. 나의 삶 마지막 가는 그 길에서 주님 날 기뻐 안아주시리. 주님 나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리. 주님 나를 항상 나를 인도하시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